미국에는 이러한 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는 9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라고 하고 개는 20일 동안 버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거북이 교인, 거북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좀 뼈가 있는 농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의 시간을 주시고 그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준비시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계명을 전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고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된단 말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분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또 있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고통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격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계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죠. 그 1계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기록되죠. 문자적으로 좀 풀이를 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킬 계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1계명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나머지 9개의 계명이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돈이란 개념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탐심의 문제가 저 부자들에게만 있다고 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근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쩌면 다른 신을 이미 두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아닐 거야. 있는 사람들이 더하지.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하지. 적어도 나는 탐심이 많은 저 사람들이랑은 달라.
하면서 이미 어쩌면 우리들은 비본질적인 다른 우상들을 내 안에 이미 두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과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나머지 9개의 계명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님께서 202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보세요. 제2계명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1계명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계명을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 5절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과정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세요. 보면은 먼저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이것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징크스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식들을 많이 행한다라는 거죠. 우연찮게 이렇게 해봤는데 그날 운이 참 좋고 징크스라고 여기는 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우연찮게 행했던 그 행함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패턴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식들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의식들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여길 만큼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단번에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지 확인했다라기보단 이번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정금같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도구로 이삭을 사용하였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게 되면 어느 순간 아들을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지 않냐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질투의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은요, 무작정 계명만 지키라고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섬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째 되고 너무나 중요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 다른 신이 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나머지 계명들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어떠한 우상도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1계명, 2계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나머지 8계명들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